시골에 홀로 계신 아버님이 계셨습니다. 이제 홀로 계시다 보니까 우울증이 오셨나 봅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아들이 서울로 아버지를 모시고 좋은 약들을 이제 처방받아서 이 약을 사용하게 되는데 백약이 무효입니다. 어느 날 이 아버지를 모시고 서울의 고급 레스토랑에 갔습니다. 저녁을 맛있게 먹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싱글벙글 웃으시면서 이제 내 병을 고칠 수 있겠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밤새도록 아버지가 거실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중얼중얼 거리시는 겁니다. 왜 안 오지? 왜 안 오지? 자, 그런데 그 병세는 그 다음날 또 호전되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 이상하다 싶어서 아버지를 조심스레 관찰하는데 아버지가 손에 무언가를 들고 계시는 겁니다. 그 손을 잘 보니까 어제 레스토랑에 가서 테이블 위에 올려놓아 있던 벨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 벨을 훔쳐와서는 그 벨을 한번 누르고는 왜 안 오지? 왜 안 오지? 벨을 누를 때마다 예쁜 아가씨가, 서빙하는 아가씨가 뭘 도와드릴까요? 무엇을 원하십니까? 뭐든 다 들어주거든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그 벨을 눌러놓고는 그 아가씨를 기다리며 왜 안 오지? 왜 안 오지? 밤을 새우는 겁니다. 여러분 재밌지 않으세요? 저는 참 이 은사가 좀 재밌게 하면 참 좋겠는데 제가 하고도 얼마나 죄송한지 몰라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잘 웃지를 않는데요. 그래서 한국의 어떤 조사기관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한국의 성인 남녀가 하루에 평균 웃는 횟수를 조사를 했는데 13번밖에 웃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한국 사람의 평균이고 그 가운데 경상도 사람만 딱 빼고 나면은 아마 뚝 떨어질 거예요. 미국의 정신과학연구소에서 미국 사람들은 하루에 얼마나 웃을까? 평균을 내보니까 하루에 성인 남녀가 80배 정도를 웃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보다는 적어도 6배 정도 많이 웃는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기쁨들을 좀 표현했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 옆에 사람 한번 보십시오. 한번 보시면서 얼굴이 밝게 보이시거든 참 보기 좋습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예, 참 보기 좋습니다. 예, 참 보기 좋습니다. 네. 우리 사람의 뇌는 18가지 신비한 요소를 생성해내는데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엔돌핀이고 하나는 아드레날린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 엔돌핀은 어떤 때 생성됩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를 표현하고 서로 사랑할 때에 우리 속에서 엔돌핀이 솟아나는 겁니다. 이 엔돌핀은 암을 잡아먹습니다. 우리 몸속에 잘못된 세포들, 잘못된 것들을 다 죽여갑니다. 그런데 이 아드레날린은 어떤 때 생성됩니까? 미워할 때 생성된다는 거예요. 욕할 때 생성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 찰 때에 아드레날린이 생성되어서 우리 속에서 암을 만들어냅니다. 소화불량을 일으킵니다. 우리의 나쁜 요소들, 해로운 작용들을 합니다. 여러분, 일시적인 기쁨도 우리 건강에 이렇게 유익한데 어떻게 항존하는 기쁨을 소유하고 살아갈 것인가? 우리 신앙에서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빌립보서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는 고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비밀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는 4장으로 된 짧은 서신입니다. 4장으로 된 짧은 서신인데 기쁨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16번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의 별명이 희락의 복음, 기쁨의 복음, 그런 별명을 붙여놓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4장에 보니까 항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왜 항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였을까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이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라고 항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서도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서도 육체적으로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질병으로 고통스러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사랑스러운 사람을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억울하게 오해받고 또 괴로움을 당합니다. 실직을 당하여 온 가족이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안에서 기쁨을 빼앗기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빌립보서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이 사람이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이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결혼을 못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가정을 갖지를 못했습니다. 사랑스러운 아내가 없었습니다. 아내가 없으니까 믿을 만한 자녀도 두지를 못했습니다. 허구한 날 객지를 떠돌아다니면서 전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필수적으로 건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건강이라도 좋으면 참 좋으려만 건강 또한 좋지를 못합니다. 안질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간질이 있어서 세상 의술로는 고칠 수 없는 그런 중단 질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 또한 반대가 심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결사들을 조직하기도 했습니다. 늘 생명의 위협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기독교 내에서도 바울이 무슨 사도냐, 자기 혼자서 사도 그런다고, 저 사람이 무슨 기독교인이냐, 그렇게 사람들에게 시기와 질투를 받기도 했습니다. 더더구나 지금 바울은 빌립보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매를 맞고 초죽음 상태였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기뻐할 일보다는 괴로워할 일, 스트레스가 더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내가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헌신하고 희생하고 내 모든 인생을 바쳐서 전 인생을 바치는데 어떻게 이런 고통이 찾아옵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십니까? 불평하고 원망할 만한 그런 상황을 많이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무서운 핍박으로 인하여서 교인들끼리 분열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지금 감옥 속에서 초조금 상태에 되어 있지만은 기뻐하는 것처럼 당신들도 그런 상황 속에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기쁨이 가능할까요? 오늘 본문 4절을 보십시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10절에서도 보십시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그랬습니다.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단순한 데 있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기쁨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주의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기쁨은 절대로 빼앗길 수 없는 기쁨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기쁨은 빼앗길 수 없는 그런 기쁨이란 이야기죠.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위한 수고도 기쁨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을 수 있는 것 또한 기쁨입니다. 예수님 위해 손해보는 것 또한 기쁨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희생하는 것 아무에게나 주어진 기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이자 우리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입니다. 순간적입니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말하는 이 기쁨은 내가 잘 되고 재물을 많이 모으고 부자 되고 출세하고 해서 얻는 그런 기쁨이 아닙니다. 기쁨의 삶을 살면 건강할 수 있단다. 여러분 적어도 이런 기쁨은 아니었습니다. 기쁘게 살아야 집안에 평안하단다. 얄팍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기쁨은 종말론적인 기쁨입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기쁨이기 때문에 세상 현상에 대해서 너무 좌지우지 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 기쁨은 간단합니다. 바울의 심령이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을 살펴보면 그리스도 혹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가 17번 등장합니다. 이 바울의 심령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입술을 벌릴 때마다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하루에 많은 대화를 하고 사실 텐데 우리가 대화를 쭉 하다 보면은 그 사람이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그 사람 속에 무엇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지 거기에 따라서 이 대화의 화제가 달라집니다. 골프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만나보면 맨날 골프 이야기합니다.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낚시 이야기만 합니다. 서천내 가면은 꺽지가 올라온대 그러고요. 예? 내가 베트남에 이번에 가서 그 다금바리 잡았어. 그냥 그 자리에서 회를 먹었는데 꿀맛이더라고. 또 가자고. 낚시하는 사람들 그런 이야기해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의 그 마음속에는 무엇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의 심장을 가졌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다.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 사도 바울은 입술을 벌릴 때마다 예수님을 전가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가 기뻐할 수 있었던 비결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쁨의 복음을 발견하게 되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현상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푸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관용이라고 하는 말은 자신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에게 너그럽게 대하는 태도, 용서하는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상황에 대해서도 관용하고, 물질에 대해서도 관용하고, 이권에 대해서도 관용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서도 관용하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오르지 못하는 산은 없다라고 하는 책을 썼던 강용호 박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 강용호 박사님은 잘 아시다시피 맹인으로서 한국의 맹인으로서 첫 번째 박사학위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이분 책에 보면은 자기 둘째 아들의 이야기가 잠깐 소개되고 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에 누군가 물었습니다. 너는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더니만 그 둘째 아들이 나는 마이클 조단을 존경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중학교 3학년이 되었습니다. 너는 누구를 가장 존경하니? 대상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나는 우리 아버지를 가장 존경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시각장애인이면서도 미국에서 존경받는 50인에 포함되어 있었고 또 이 세상에 빛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를 존경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세월이 몇 년 더 흘렀습니다. 누군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를 가장 존경합니까? 만약에 누군가가 나에게 당신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라고 하는 책을 쓰라고 할 때에 나는 가장 존경하는 사람을 우리 어머니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가장 어둡고 공간 시간을 견딜 수 있도록 아버지를 사랑해 주시고 아버지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의 손과 발이 되어주셨던 우리 어머니, 우리를 훌륭하게 키워주셨던 우리 어머니, 그 어머니를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강 박사님 부인 같은 사람은 현명한 사람이라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을 거예요. 이왕 결혼하려면 장애를 가진 사람이 아닌 비장애인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부인은 나 때문에 네가 잘 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관용입니다.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따지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한 공동체로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은 시시비비를 따져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관용의 의미를 잘 보시면은 그런 것 따지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따지지 마세요. 내가 손해보고 저 사람이 덕을 보게 하는 것이 바로 관용의 의미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관용하시는 하는 분이셨습니다. 하늘 보자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모진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관용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나 때문에 당신이 살기를 바라는 관용의 삶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쁨의 복음을 발견한 사람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기쁨의 복음을 발견하면 두 번째는 걱정거리가 올 때 기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지금 이 시대 상황을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너무나 편합니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교회 와서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 당시에 기독교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상황이에요. 10대 박해가 지나갔습니다. 10대 박해 황제가 지나갔습니다. 누구든지 내놓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못했습니다. 저 사람이 과연 내가 전도해도 될 사람인가? 그거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스레 앉아갖고 옆에 앉아서 땅바닥에다가 물고기 그림 하나 그리면
그 표시를 보고 이 사람도 기독교인이구나. 그러면 마음을 터놓는 것. 얼마나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불안하고 얼마나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 자체가 그들에게서는 모험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만 살면은 다 행복할 것 같습니까? 우리가 열심히만 살면은 다 성공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꼭 그렇지는 않잖아요. 내가 아내를 열심히 사랑하고 깊이 사랑하면 그 가정에 반드시 행복이 찾아올까요?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행복의 조건이 수만 가지가 됩니다. 그 수만 가지 조건 중에서 단 하나 한 가지만이라도 삐끗하게 되면은 행복의 모든 조건들이 다 이그러져 버리는 거예요. 자녀가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 자녀가 아무 다른 조건들은 다 만족이 되어도 그 한 가지 문제 때문에 그 가정의 행복의 분위기는 깨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나는 깊이 사랑하는데 내 배우자가 나를 배신합니다. 나는 이 아이를 정말 잘 키우고 싶어서 온 정성을 다 기울여서 모든 투자를 하고 이 아이에게 최상의 교육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효성스러운 자녀로 성장할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지요. 우리 성경에는 우리 인생에는 문제가 있고 그 문제가 왔을 때에 기도함으로 응답받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 노벨상을 받은 사람 가운데 이 헉슬러와 호지키네라고 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공동으로 연구해서 역치의 법칙이라고 하는 법칙을 만들었어요. 이 역치의 법칙으로 이 두 사람이 노벨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이 역치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잡다하고 복잡한 이야기 다 치우고 한마디로 이야기하라면 양의 법칙이에요. 무슨 일이든지 우리 의식의 세계에 나타나려면 양을 채워야 한다는 겁니다. 홍삼이 얼마나 좋습니까? 홍삼이 몸에 좋아도 그것 하루 이틀 먹고 내 의식의 세계에 그것이 효과가 나타나는 길을 기다린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한 달을 먹어야 됩니다. 두 달을 먹어야 됩니다. 서서히 홍삼의 효과가 우리 세계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건강에서 이 운동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건강이 중요하다고 일주일 모아서 하루에 10시간 다 해버렸습니다. 그 사람 건강할까요? 건강하지 않습니다. 꾸준하게 매일매일 양을 채워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신앙의 세계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특히 기도의 세계에서는 절대적으로 이 원리가 맞습니다. 기도는 양을 채워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40일 금식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신데 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금식이 필요하셨겠습니까? 40일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한계를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고 40일을 어떻게 버팁니까?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주십니까? 기도의 양을 채우라. 기도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셨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40년을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기도의 양을 채우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법궤 2돌파를 그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자, 이 외에도 기도의 양에 관한 이야기는 무궁무진합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밤을 지새웁니다. 하나님, 나의 선한 행실을 추하여 주옵소서. 눈물 뿌리며 결사적으로 기도할 때에, 기도의 양을 채워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응답하시고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우리의 위기극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나라의 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의 기도의 양을 채우시길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십니다. 시편 107편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고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내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고 기도의 양을 채워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근심에서 건져주시고 우리의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우리의 모든 저주스러운 삶에서 건져주신다, 분명한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시편 107편 30절에도 보면은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은 우리의 바라는 항구가 있다는 거예요. 개역 성경에서는 바라는 소원의 항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식을 향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기대든 어떤 소원이든 우리는 다 바라는 항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니까 어떤 귀한 말씀이 있나니까 기도하고 기뻐하는 가운데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지금 이 나라가 참 어수선하지요. 우리 장로님 기도대로 북한은 핵으로 인해서 이 나라를 참 위험 가운데 빠뜨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3월 달에는 미국의 핵 항공모함 칼빈 선호가 부산에 입항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칼빈 선호, 이 핵 항공모함 어마어마한 전력 아닙니까? 우리나라 해군 전체 아니면 공군을 다 합쳐도 이 하나만큼 따라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그런 전력입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함대가 자, 태평양의 거친 파도를 헤치고 이제 부산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자, 부산 앞바다에 도착했을 때 그때도 이 선장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선장이 하는 것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부터는 선장은 손 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자, 한국에서 도선사가 나가는 거예요. 배가 나가서 작은 배를 끌고 나가서 닷줄을 걸고 그때부터는 도선사가 그 큰 배를 이끌고 항구로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선장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배가 부두 근처에 왔다고 다 온 겁니까? 행복이 앞에 왔어도 행복하지 못한 사람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결혼을 일주일 앞두고 파혼되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한국까지 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잡힐 듯 하는데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도착할 것 같은데 도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라는 항구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 힘이 아닙니다. 도선사 대신 우리 주님의 도움이 있어야 소원의 항구로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쁨의 복음을 발견하고 난 다음 우리가 두 번째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는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권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가서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무슨 염려와 근심을 안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그것을 그냥 안고 가시렵니까? 기도로 근심과 걱정을 주님 손에 맡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웨슬립 듀엘리라고 하는 사람이 기도가 세계를 움직인다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우리 기도 응답의 고전이라 할 만한 그런 참 재밌는 예화거리가 하나 나옵니다. 1960년도에 케냐에 큰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케냐에서 선교하던 한 선교사 가정이 있었는데 생명의 위협 때문에 본국에서 이제 소환을 했습니다. 빨리 본국으로 돌아가라고. 그래서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본국에 돌아갔을 때에 친구들로 하여금 놀라운 이야기를 하나 듣습니다. 야, 친구야, 3월 23일 날 그 케냐에 혹시 무슨 큰 일이 있지 않았냐고.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큰 일이 있었거든요. 이 3월 23일 날 이 케냐에 큰 폭동이 일어나고 특히 기독교인들이 표적이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선교사들이 표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 마오마오족 청년들 청년 세 사람이 이 큰 칼을 들고 이 선교사님 가정을 완전히 이제 죽이려고 이 차를 에워싼 거예요. 죽이려고 다가오는데 갑자기 이 마오마오족 사람들이 이 세 명의 청년들이 칼을 던져버리고 막 줄넘랑을 치더라는 거예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나 하니까 이 본국에 있었던 친구 가운데 한 사람이 성령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 마음속에 빨리 친구를 위하여 선교 사람을 위하여서 기도하라고 하는 그런 갈급함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이 마음에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영적 불안감이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잠을 자려고 해도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을 다 모았는데 16명의 친구가 모인 거예요. 그 친구들이 그날 그 영적 불안감이 해결될 때까지 선교사로 나가 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그 시간에 그 케냐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니까 이제 3명의 그 마오마오족 청년이 도망을 갔다 그랬잖아요.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며칠 후에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영접하고 난 다음에 이 선교사님께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3월 23일 날 우리 3사람이 선교사님 가족을 죽이기 위해서 그날 차로 갔었다고. 차로 갔는데 그날 우리가 기이한 것을 보았다고. 평소에 보이지 않았던 사람들인데 16명의 건장한 청년이 긴 칼을 들고 선교사님을 지키고 있었다고. 그 모습에 너무너무 놀라서 우리가 칼을 버리고 도망을 쳤다고. 한번 물어보자고. 선교사님, 그때 16명의 사람이 과연 누굽니까? 그 사람이 어디서 갑자기 나타났습니까? 그때 이 선교사님이 아니 무슨 이야기 하느냐고. 그날은 우리 가족 3사람만 있었는데 지금 무슨 이야기 하느냐고. 이 사람이 본국에 돌아와서 그때 있었던 그 상황이 이제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때 위급한 상황 가운데 성령님께서 지구 반대편에 있는 본국의 사람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셨고 그 기도로 하나님께서 천사를 동원하여서 우리를 지켜주셨구나. 그때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의 신비라고 하는 것은 참 우리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신비, 이 체험이 우리의 능력이 됩니다. 우리가 기쁨의 이 복음을 발견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된 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불안이 있습니까? 근심이 찾아옵니까? 남편을 향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남편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부모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옵소서. 우리 다음 주 화요일은 투표일이 있습니다. 선거가 있습니다. 다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될까? 하나님께 모든 염려와 근심을 맡기십시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나라는 움직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 때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실지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이 나라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 사실을 믿으시고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쁨의 복음을 만나면 세 번째, 어떤 형편에서든 자족할 수 있게 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어떠한 형편에서든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자, 우리 기독교인들은 있든지 없든지 높은 자리에 올라 있든지 아니든지 우리는 자족하셔야 됩니다.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 있다고 낮은 사람들 함부로 무시해서도 안 되고, 또 우리가 낮은 위치에 있다고 높은 사람을 향하여 부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내 현재 이 상황 속에 자족의 비결을 배워가셔야 됩니다. 그러나 이 마음은 예수님처럼 자족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싶은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는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마음은 너무 간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의 욕심은 끝이 없어서 더 크고 더 편안하고 더 좋은 것을 소유하고 싶어 합니다. 인간의 노력이나 힘으로는 자족의 삶이 참 힘듭니다. 그래서 한 방법을 오늘 제시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시면 우리는 사명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시련의 계곡을 건너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면 자족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굶주리고 헐벗고 병들고 매맞으며 괴로워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그 비밀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 이 복음을 꼭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기쁨의 복음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자족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에든 우리는 관용할 수 있습니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어떤 형편에서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우리 예수님을 늘 소유하심으로
이 세상 속에서 이 귀한 사역 잘 감당하시는 이곳에 계신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기쁨으로 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으로 인해 늘 기뻐하는 저희들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관용으로 저희들이 구원받았던 것처럼 내가 손해보고 기도하고 자족하기를 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능히 이런 일을 감당하며 이 한 주간 또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처음 우리 교회에 나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예수님의 귀한 복음 그들 마음을 움직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